오늘 말씀 짧죠? 오늘 말씀 짧은데 중요한 말씀이라서 같이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맞아요.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 탄생. 이제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 탄생의 의미가 가장 중요해요. 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항상 성탄쯤에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전에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4학년 친구들은 처음 듣는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내용도 좀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언을 하였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다. 뭐라고요? 한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이름까지 정해주죠. 임마누엘,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제 알고 있었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제 그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가 좀 가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2021년이죠. 2020년 전쯤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됐어요. 엄마인 마리아가 배가 많이 불렀어요. 이제 아이 탄생을 기다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로마의 군사들이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찾아왔어요. 문을 두들겨요. 그래서 오더니 호적 등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호적 등록. 이게 호적 등록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집에서 살잖아요. 집에서 살면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나, 뭐 언니, 오빠, 누나, 동생이 있으면 같이 해가지고 오늘날에는 이런 거 등록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목사님도 이제 아이를 낳게 돼서 이제 아이 출산 신고를 하게 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해봤는데 동사무소라는 곳에 가요. 우리가 사는 동, 뭐 길동에 사는 친구들은 길동에 있는 동사무소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길동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건 아니, 나 태어났어요 그러고 애기가 가서 신고하는 건 아니겠죠? 부모님이 가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태어난 아이로 등록이 돼요. 출생신고 등록이 돼요. 그럼 이 아이는 이제 한 살 자라요. 우리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18살인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법적으로 이제 한국이라는 곳에서 주민등록증을 받아요. 그때까지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주민이라고 안 보는 건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주민등록증을 18세가 되면 줘요.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까지는 그런 건 없는데 이제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운전면허를 딸 수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받고 이렇게 하나씩 받게 되는데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내가 사는 동이 아니어도 이제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등본이라고 흔히 주민등록 등본을 아무 데서나 뗄 수 있어요. 내가 길동사라도 하남에 가거나 저기 부산에 가거나 이래도 동사무소 가서 저 주민등록 등본 떼러 왔어요 하면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치고 그냥 다 해줘요. 요즘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태어났는지 죽었는지 산골에서 태어나면 그걸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식민지예요.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다 세금을 거두려면 여기에 누가 사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사람이 살고 사람 인수마다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은 다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세금을 열심히 내고 계세요. 지금 뒤에 있는 선생님들도 열심히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을 열심히 내요. 그래서 세금을 내는데 몇 명인지 자녀가 있는지 이런 호구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끼리 그런 게 잘 되겠지만 식민지다 보니까 자신들과 원래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호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때가 마침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너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사 간 사람들도 많겠죠? 이사 가잖아요, 오늘날에도. 이사 가면 또 전입신고라는 걸 해야 돼요. 좀 복잡한데, 이사 가면 나 이사 갔다고. 지금 나 길동 살다가 갑자기 하남으로 이사 가게 됐어. 근데 길동에 살고 있다고 내 집이 길동으로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남 갔다고 하남에 가서 다시 신청해야 되거든요. 나 이사했어요 하고 전입신고를 해요. 그런 것처럼 당시에 로마 황제가 너가 태어난 동네에 가서 호구 조사를 하니까 이 호적을 등록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서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호적 등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요셉의 고향이 어딜까요? 500달란트 줄게요. 요셉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은유. 맞아요. 베들레헴이었어요. 은유 500달란트 줄게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호적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거 쓰려면 고향 가야 되니까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향해요. 베들레헴으로 향해요. 근데 아직 마리아와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랑 굳이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어때요? 마리아가 곧 출산을 하려고 하죠. 배가 많이 불렀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왕복으로 갔다 온다고 쳤을 때 못해도 2, 3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 결혼도 안 했고 마리아는 애를 가지고 있었고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맞아 그래요. 이준이가 표현을 잘해줘.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당시 문화상.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데려가요. 호적 등록하는 걸 같이 데려가요. 근데 생각해봐요. 하루 이틀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라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데 배부른 마리아가 같이 가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속도가 더 느렸겠죠? 그러니까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왕복 갔다 온데 한 달은 걸리는 거를 생각하고 갔을 거예요. 많이 못 걸어요. 이제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 생각보다 많이 못 걸어요. 배가 점점 부를수록 힘들어요. 숨이 아프고. 그래서 천천히 간 거예요. 천천히. 어떻게 갔어요? 이제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거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인구조사,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자기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했던 이 사건은 과연 우연일까? 하필 그때. 굳이 그때. 딴 때도 아니고 예수님 태어나기 직전에. 굉장히 신기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와, 굉장한 우연이겠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가시게 된 건 굉장히 우연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인죠. 이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베들레헴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동네에서 태어나야지 약간은 멋있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호구조사를 해서 요셉이 가게 됐고 마리아가 따라가게 되고 마침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인 거죠.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필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연은 뭐고 필연은 뭐예요? 우연은 갑자기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하게 이루어지는 걸 우연이라고 그러고요. 필연은 뭘까요? 반드시 일어났어야 할 일을 필연이라고 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필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우연이야. 그냥 일어난 거야. 그런 사건이 놀랍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필연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지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지금 지도가 잘 안 보일 텐데, 지난번에 이제 갈릴리 호수 하면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요 근처에 있다고 봤어요. 나사렛이 여기 있어요, 위에.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이 여기 아래에 있어요. 나사렛이 위에 있고 베들레헴이 아래에 있는데, 여기 중간은 다 산이에요. 산. 그러니까 산을 넘어가야 돼. 근데 산에는 뭐가 많을까요? 강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 산지라고 돼 있는데, 유대인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안 친해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질 않아요. 발길을 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위쪽에서 살면 유대 쪽으로 이제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어떻게 가냐면,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 있죠? 여기 물길 따라서 내려가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걸어온 다음에 물길 따라서 내려오다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죠?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하죠? 여리고 쪽으로 들어가서 산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디귿자로 돌아가요. 역디귿자로.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대신에 두 가지 장점, 산지를 피해서 간다는 것과 도둑이나 강도떼를 안 만난다는 것.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도적대 만나서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들 막 나타나요. 이게 사막이나 광야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 보니까 도적대들이 몰려다니면서 혼자나 둘이 다니는 사람들 막 다 물건 뺏어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산길로 다니는 것이. 산길에 얼마나 동굴도 많고 숨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다니지 않고, 강은 어때요? 평야죠? 강이 있고 그러면 주변이 되게 광활하고 잘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요 가운데 내용은 다 생략하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요.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곳에 도착해요. 베들레헴에. 예루살렘 바로 옆이죠. 근데 또 당시에 재밌었던 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솔로몬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돼. 어차피 나사렛에 있었어도 예루살렘을 한번 가야 돼, 예배 드리러. 그러니까 어차피 가긴 가야 되니까, 마침 옆에가 베들레헴이잖아요.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여러모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힘들게 가요. 근데 베들레헴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해발 800m라고 배웠는데, 베들레헴도 비슷해요. 해발 한 700-800m 돼요. 산이에요. 산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가보면 여름에 낮에는 막 40도 막 이러는데 저녁에는 선선해요. 시원해요. 여름에도. 열대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동네인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열심히 집을 찾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대도시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 있죠. 베들레헴이 있죠. 그리고 당시에 호적 조사를 한다고 요셉만 움직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예루살렘이라는 동네에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대도시였잖아요, 당시에. 사람이 많았겠죠. 그러니까 여행객들로 예루살렘이 넘쳐 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근데 생각해봐. 한 달을 집을 비우고 여행을 왔는데 하루만 왔다가 나 등록했으니까 갈게요 그러고 갈까? 한 1시간 있다가 한 2주 와서 1시간 있다가 다시 2주를 가. 이게 무슨 여행이에요? 아니죠? 좀 있다 가야지. 내가 있던 고향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이라도 묵으려고 보는데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들로 예루살렘에 집을 못 구한 사람들이, 숙박업소를 못 구한 사람들이 막 베들레헴으로도 오고 여리고로도 오고 막 사람들이 주변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에 묵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호적조사도 하지. 주변에 예루살렘이란 대도시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지. 여러 가지 형편상, 사건상 자신들이 묵을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는데 방이 없대, 다들. 그러다가 이제 말구유가 있는 마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아. 해산한 날이 찼다는 게 이제 아이를 낳을 날이 돼서 예수님을 낳아서 강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옷조각이에요. 천조각 같은 거. 아이를 둘러쌀 수 있는 그런 거에 싸서 구유가 뭐예요? 우리 친구들 뭐 양이나 말 같은 거 보면은 먹으라고 여기 풀 같은 거 놔주고 하는 구유 있잖아요. 제일 낮은 데다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먹으라고. 그게 구유거든요. 이제 숙소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가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가 없었던 거예요. 괜히 없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떡집, 빵집,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뭐 이런 벽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보면 이제 마구간이죠. 막 소도 있고, 뒤에 뭐 양도 좀 있는 것 같고, 위에 막 천사들이 있고, 막 빛이 비추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 더 넘겨볼까요? 이제 당시의 구조인데요. 집 구조예요. 당시의 집 구조인데 우리가 이런 집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마구간은 1층에 있었어요. 모든 집들에.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면 1층에 마구간이 있고요. 2층부터가 이제 내가 사는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산이라고 했잖아요. 산이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동굴이 많아요. 동굴이 많다 보니까 밑에 있는 동굴을 마구간으로 써요. 그리고 동굴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1층이지만 그냥 동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당시의 집들은. 그래서 이 동굴 위에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가지고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이 동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말 마구간을 지어서 그런 지어놓은 그런 마구간 건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구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곳은 동굴이에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 파트네라고 되어 있는데 마구간이라고 번역을 해요. 파트네를 마구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번역은 어찌됐건 간에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마구간이란 개념은 없어요. 동굴이에요. 근데 그 동굴에서 주로 양을 키워요. 양을. 베들레헴의 양이 유명해요. 왜 유명할까? 산이어서 유명한 것도 있는데, 다윗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양치기였죠? 베들레헴에서 양치기였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기본적으로 양이 많아요. 그 양들을 동굴에서 키운 거예요. 먹을 거 주고 먹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구유는 양이 먹을 것을 먹던 양구유였을 가능성이 커요. 당시의 말이, 목사님이 전에 설교 중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한 1, 2년 전인가? 당시의 말의 가치는 거의 1억? 2억?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면 못 타요. 그리고 저기는 어때요? 평지가 아니고 산지예요. 말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는 말을 키우는 동네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이 아니라 양을 키우는 동네예요. 그래서 마구간으로 되어 있지만 양들이 사는 동굴에서 양모이를 주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나중에 꼭 성지순례를 가보거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이런 데 갈 일이 있으면 주변 지형을 한번 잘 봐보세요. 주변에 동굴이 엄청나게 많아요. 목사님도 이동하면서 봤는데 곳곳에 동굴들이 있어요. 산에. 돌산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 터를 짓고 많이 살았대요, 당시에는.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가장 낮은 데죠. 집에서도 동굴이 가장 낮은 지하에 있고, 뭐 1층이라고 표현하지만 맨 끝에, 맨 밑에 있고, 그 밑에서도 뭐예요? 양이 모이 먹는, 그 낮은 곳에서도 제일 낮은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구유가.
말 모이 먹는 게, 양 모이 먹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장소적인 집의 위치에서도 가장 낮은 층에 계셨고, 우리가 짐승들이라는 일반 사람보다 더 천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이 먹는 음식이 있는 그 땅바닥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누구보다 낮은 곳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아이러니하죠?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신다고 했는데 그 왕은 막 축복을 받고 어디 높은 곳에서 막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막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아래에서, 누구보다 밑에서 태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흔히 겸손의 왕이라고 불러요. 겸손이 뭘까요, 친구들?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님한테 겸손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머리 숙이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머리 숙인다는 게 뭘까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뭐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 그래 나도 안 할게 그러고 다시 인사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고 살갑게 인사하고 먼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게 겸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섬기려고, 이 땅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 정복하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대륙을 휩쓸고, 뭐 징기스칸처럼 막 중국과 여러 아시아 대륙을 휩쓸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다윗 왕과 같은 모습이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현실은 되게 미천한, 보잘것없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부터 도망 다니는, 이제 나중에 뭐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호적조사하고서 이제 예수님 태어난 걸 알게 되고서 막 로마 황제가 막 추격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죠.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이집트도 도망갔다 오고 이런 일들을 산전수전을 겪는데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볼품없죠. 어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오셨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냈다고. 이걸 믿을래 말래? 너가 선택해라. 이게 우연이겠니? 필연이겠니? 안 믿으면 우연일 거고 믿으면 필연일 거고 너가 선택해라. 이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끝이에요. 결론인데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감사의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거고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번제 제물로서 양이나 가축들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거고요. 생각해봐요. 예배드리러 올 때 양을 끌고 와서 번제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하나씩 세워서 양을 칼로 죽여서 우리 친구들이 번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끔찍하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고, 베들레헴의 양들은 항상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내졌어요. 베들레헴에 양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다 죽는 거예요. 번제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양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로서 살았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가까운 곳에 양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번제물을 드리려면 한 마리씩 사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양을 한 마리씩 사서 예루살렘에 끌고 가는 거죠. 집에서부터 끌고 가려면 한 달 끌고 간다고 생각해봐. 너무 힘들잖아. 베들레헴에서 끌고 가면 몇 시간 끌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처에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사복음서 보면은 성전 앞에서 막 이것저것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성전은 예배드리는 장소시 물건을 사고 파는 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보다 조금 먼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데서 물건들을 사서 가지고 왔던 거예요, 당시에. 번제를 그런 식으로 드렸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감사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칠 건 하나죠.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요. 예수님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준아 모니터를 보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겐 평화가 되는 예수님, 이 탄생을 믿을래요 말래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서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눈 감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감사의 소식이 정말 그냥 하나의 우연한 사건일지 정말 미리 준비되었던 이사야서의 예언처럼 다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서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것이 모두 이루어져야만 했었던 필연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도 정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짜증나는 일 많고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친구 관계에서 속상하고 부모님과 또 안 좋은 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멀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준비한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 또한 축복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도 즐거운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